마스크 벗겠습니다. 예, 저를 따라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응답받는 시간 되셨죠? 예,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 다른 데 안 가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계단이요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또 짐들이 있어가지고요. 아침 일찍 오신 분들은 그 좁은 통로들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 밑에 내려놨지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온다고요? 사명자들만 올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누구다고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음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웃는 분들은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또한 RTS 대회를 이제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진짜 아침 일찍 내려갔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집중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부랴부랴 씻고 몸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침 일찍 어디요? 전철을 타고 KTX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와, 그러고서 나는 은혜 받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요. 코로나 이제 2차까지 맞거나 아니면은 맞지 않은 사람은 뭐 PCR 검사인가요? 이제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확인증을 가져가야 돼. 그것도 그 전날 거. 며칠 것도 안 돼요. 나는 이제 2차를 다 맞았으니까 14일 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딱 내려갔는데 딱 찍었더니 13일. 와, 과감하더라고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대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안쓰러워가지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티켓 딱 주면서 들어가시라고. 딱 봤어요. 그 사람이 안 된대요. 티켓 있어도 안 된대요.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배고픈 가운데 KTX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올라왔어요. 말씀도 못 듣고요.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자녀가요, 내 동생이요. 제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제 동생이, 응급실에 갔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왜냐면은 지금 동생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입원하게 되어졌는데,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것도 밤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다 또 제 딸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감기에 막 기침하고요. 콜록콜록.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도 안 써요. 계속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데 나는 이제 지금 걱정이 되죠.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 기도 순서예요. 제가 또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둘째가 그렇죠. 첫째가 그러죠. 다 콜록콜록하죠. 또 이제 김사모도 약간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죠. 야, 이거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지난주에 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요. 예전 같으면요, 이런 상황들이 되면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불안하고요. 그랬던 어떨 때는요, 실망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하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과 마음이요, 싹 바뀌어요. 지갑 잃어버렸잖아요. 염려가 되는데, 뭐 지갑 잃어버렸으면 뭐 카드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되고, 주민등록증, 그래 또한 운전면허증 다시 뭐 발급받으면 되지. 대구 못 들었어. 뭐 다른 방법으로 들으면 되지 뭐. 그래 또한 제 동생,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문제?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것도.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쉬면 되지 뭐. 뭐 문제될 게 없잖아. 이렇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깐 염려가 됐지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안 되거든요.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요. 딱 있으면 계속 머릿속에 두고선 염려하거든요. 다행히 지갑은 목요일 날 택배로 왔어요. 그리고 제 딸을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제 동생 이제 좀 괜찮대요.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다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문제와 사건, 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저에게 제 인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좀 영향을 많이 받았겠는데. 왜 그렇죠? 제가요, 순간순간 속에 제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 또한 제대로 선택하고, 그러면서 문제되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지나가는 거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율법적이거든요. 원칙주의자거든요. 굉장히 제가요,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더라고요. 그 복음이 정말로 나를요,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예전의 내 모습에서 내 모습을요, 바꿔가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문제 속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관점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이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40일 집중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40일 횟수를 다 채울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40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냐? 복음에 한번 집중해보자. 기도에 한번 집중해보자. 하나님께 한번 내가 집중해보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들어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그래서 나를 어떡하냐? 재창조시키는 겁니다. 내년에 나의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 속으로 움직여 갈 것인데, 나를 어떻게 한다? 재창조시키고 나의 관점을 바꾼다.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40일 집중을 하셨거든요. 모든 사역 시작하기 할 때 40일 집중 기도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감난산에서 40일 집중했습니다. 우리 교회 뭐 하자고요? 40일 감난산 집중 한번 해보자. 내가 바뀌든 안 바뀌든 중요하지 않다. 일단 40일 집중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요.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로 버릴 것은 버리자. 복음에 유익되어지지 않는 것은 한번 다 버려보자. 한번. 이 집중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냐?
바꾸자. 무엇을요? 복음보다 더 앞서는 것,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채울 것. 버리고 바꾼 그곳에다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채워보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응답, 그 축복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데, 이 응답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누렸다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이것을 한번 채워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복음이 들려지고요. 그리 또한 나를 재창조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생각이 버려지고, 그리 또한 나의 수준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성도들이에요. 우리는요, 가정, 그리고 또한 내 현장, 그리고 내 모든 발걸음, 그것을요, 다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요. 오늘도 이 응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따롱하여 응답받고 성공하고 세계복음화에 참된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의 관점이 바뀌는, 그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나를 바꿔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 관점 바꾸라. 나의 관점을 바꾸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아까 전에 다 읽어보셨죠. 이거는 누구와 누구에게 얘기를 한 거면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한 거기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화로 들은 거예요. 집주인이 있었어요. 이 집주인이 좀 돈이 많은가 봐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샀습니다. 포도원이 작은 땅을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을 사고 거기에다가 산 울타리를 크게 쳐놓고요. 그러고선 집 틀을 만들어 놓고, 왜 포도 이제 송이를 따면은 짜야 되니까 집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망대를 세워 놓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 그랬던 여러 가지들을 다 갖춰 놓은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키울 수 있는 농부들을, 소작농이라고도 하겠죠. 농부들요, 이제 세를 준 겁니다. 이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수확 때가 딱 돌아올 때, 이제 그 수확철 때, 내 이 포도원에서 얼마만큼 수확이 되어졌는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걷어들이려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왜냐면 이 주인은 타국으로 지금 일 때문에 갔는지 타국에 가 있거든요.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요. 종들이 돌아왔는데 심하게 몰매를 맞은 거예요. 어떤 종은 또 죽었다라고 그래요. 안 되겠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자. 보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 그렇다면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내 아들은 좀 존대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요, 죽임을 당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요, 그 포도원에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어떡하냐,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겠죠. 다 제거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열매를 소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맡기겠죠. 그래, 맞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다시 얘기를 하면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죠. 소유주이기 때문에 뭐가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그 포도원에 관련된 건요,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니까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왜? 포도원 주인이니까.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포도원 주인 거니까. 소유주가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이 있으면 내가 내 집의 소유주다? 그러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요? 항상 새롭게 바뀌어요. 왜? 제 아내 집이거든요. 저는요, 거기 얹혀 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은 여러 가지 세팅들이 싹 바뀌어요. 이제 또 이렇게 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거 놓고, 어제는 같이 커튼도 쳤어요. 추운 바람 들어와가지고. 소유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주가 아니면요, 못 하나도 못 박습니다. 이 소유주가요, 어떠냐, 그 포도원을 간섭도 할 수 있고요, 그랬던 요구사항도 할 수 있고요, 수익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거니까. 그 열매의 수확을 얻도록 종들을 보냈는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 수확을 얻은 것이 정말로 그 주인 거니까 당연히 거둬들이기 위해서 보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누가 무시했다고요? 이 농부들이 무시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놓치는 것들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 겁니다. 맞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 그것을 모든 만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요 만드신 거예요.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모든 만물을 정복하지만 그걸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적 직분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을 어떡하냐, 다 무너뜨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어떻게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욕심. 그걸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흑암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흑암에 끌려다니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이 쳐놓은 운명 사주팔자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사람이 갇혀가지고요, 거기서 허우덕 거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특별한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인 직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걸 다 빼앗겼다니까요. 이거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년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눌 건데,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요, 이런 끌려다니고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예요. 믿으시나요? 예, 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문제 왔다? 문제 아니다. 아까 전에 서론에 얘기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다? 상관없다. 다 지나가는 거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존재. 청지기적인 축복을 가진 존재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불신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공격하고 그랬던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랬던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요, 다 그것을 어떡하냐?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주도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행사하고 모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포도원 농부는요, 청지기적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이 농부가요,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이거를요 망각한 거예요. 망각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 농부가요, 탐욕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그거를 열심히 관리를 하고 그랬던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키웠는데 이거는 우리 거 아니야. 응? 무슨 주인 거야? 우리 거지. 우리가 키웠는데 내 건데. 그러면서 어떡하냐? 탐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무엇이 되냐?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종들이 왔단 말이에요. 종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거니까. 왜 저들이 와가지고 수확을 달라고 그래? 왜 자기네들이 장부를 달라고 그래? 왜 이것이 얼마나 거뒀는지 알아보려고 그래? 우리 건데. 그러니까 어떡하냐? 패는 거예요. 이들을요, 완전히요, 몰매를 가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겠죠. 어떤 사람은요, 돌 맞아서 잘못 맞아가지고. 또 종들이 옵니다. 아, 그래서 또 죽이는 거예요. 또 패는 거예요. 아들이 옵니다. 이제 그때서부터는 뭘 하죠? 판단이 잘못되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야, 잘못된 선택을 하죠. 저 아들 죽이면 이게 우리 거가 될 것 같아. 전 상속자거든.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제 뭐 주인이야, 나이 들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것이 될 것 같아. 잘못된 착각 속에 오는 판단과 선택을 잘못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걸로 어떻게 되어지죠? 오늘 내용이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머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욕심의 눈에 머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게요, 가당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박탈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축복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것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받을 복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도 상거지가 그런 거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농부가 누구죠? 지금의 세상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내 자신은요. 지금 이 당시에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농부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글씨를 더 적으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적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여기다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받을 축복과 그 특권은 어떠한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의 받은 축복과 특권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니까요. 아무나 대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이건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당시에 하나님을 이들이여 섬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들은요, 어떤 존재였냐?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죠? 하나님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런 축복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사단이 쳐놓은 모든 함정틀을 완전히 깨트리려고 보내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농부들과 똑같은 거죠.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의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걸 채워넣는 겁니다. 성전에다 뭘 넣었다고요? 기도하는 뜰에다가요? 아이들이 예배 드려야 될 뜰을요? 정말로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뜰에다 뭐를 만들었다고요? 장사의 소굴로. 장사해서 돈 벌려고. 뒷돈이 있거든요.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탐욕으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뭐죠?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요, 시간을요,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는. 물질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내 마음 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요,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도적질에 가는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을,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어떻다고요? 이들을요,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와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이기까지 하고요.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자기를 채워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축복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나를 하나님께서요, 청지기적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모자라다, 좀 안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한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내 안에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내 안에 시험이 든다면 내 자신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왜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모든 발걸음을, 나의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물질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네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놈이 누구라고요? 요 놈이 사단이에요. 요 놈이 마귀예요. 요 놈이 귀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예요. 가인이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 6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정말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것을 왜 자꾸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부한다? 틀린 말입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부한다? 틀리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기부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틀리는 말입니다. 이게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여기에 농부들이요, 속은 거예요. 농부들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왜? 주인 건데 자기 거래요. 그래서 그거 빼앗으려고 죽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결국엔 자기 것도 다 빼앗겨 버리죠. 여기에 누가 속았다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속은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엔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세 번째, 모퉁이 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들이요, 이 건축물을 멋있게 만들잖아요. 건물을 짓고요, 예쁜 이제 집들을 만들거나 그럴 때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을 깎아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돌을 쓰다 보면은 이 돌이 건축자의 마음에 안 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가 지금 디자인하고 자기가 지금 생각한 구상에 그 돌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하죠?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볼 때는 별로 필요해 없어 보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볼 때는 예수님은 없어야 될 존재야. 왜?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거든.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 보이고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냐?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략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뭐가 되느냐? 그 건물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건물이 무너져요. 그 건물을 무너지지 않도록 딱 받침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려고. 왜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랬다 운명에 묶여 있기도 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치유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흑암과 어둠. 거기에 또한 같이 곁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뭘로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기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관점을 뭘로 바꿔라?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여기다 결론을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그러면 누려야 되잖아요. 탐욕과 누리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테나를 계속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안테나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요. 오늘도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 요새 40일 집중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어떡하냐? 정말로 한 30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안테나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도록요. 우리 가정의 파수꾼.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내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 우리 교회 다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 나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복음을 놓치지 않는 파수꾼이다.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전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는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플랫폼이 뭐죠? 정거장이죠. 정거장이 뭐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버스 정류장 어디요? 자기가 여행을 가려면 그 어디에 가려면은 버스 정류장에 모이잖아요. 전철, KTX 어디 외국 이제 해외 저기 뭐죠? 지방으로 내려갈 때 KTX 타려고 모이잖아요. 공항 어떻게 해요? 해외로 가거나 제가 어디로 갈 때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뭐요?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는 플랫폼이 되겠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중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또 드리겠습니다. 성전 잊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자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좀 해이해지고요.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셔요. 성전 잊어놓고 기도하셔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복음 들을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기도가 24시 되어지는 성전. 그리고 렘넌트들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성전.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추수감사절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요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하죠. 액수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절기 때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한 이제 감사 예물이 딱 있어요. 공개는 안 할게요. 그것을요 언제 하느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해요. 한 달, 두 달 정도 기도하면서 쭉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수요일 날 싱가포르 전도학교를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8시 한 25분에 수요 예배를 끝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학교를 진행할 거예요. 왜냐? 싱가포르는 7시 반이 우리 한국에는 8시 반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싱가포르 전도학교를 통해서 싱가포르가 그 현장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인도받고 응답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나의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손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최고의 복된 자의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